감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오늘 감사 어떤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옷을 벗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네요. 옷은 늘 입고 달죠. 감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늘 입고 다니는 것처럼 감사의 옷 여러분 입고 사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되어서 오늘 지난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추수감사 예물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을 제 책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고 계속 적었어요. 17가지를 적어서 봉투에 더 이상 적을 수가 없는데 17가지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아요. 종이가 부족해요. 아니 종이만 부족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표현해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고 있습니까? 혹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내 아내여서 감사해요 말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엄마 아들이어서 내가 아빠 딸이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워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왜 감사하냐고 제가 물어보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고 싶은, 찾고 싶은 태도가 바로 감사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내 백성들은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가지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입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며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맥추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저장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구원에 관한 감사의 절기이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3절기의 공통점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축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은혜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완전 식품이래요. 가시 같기도 하지만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게 웬 떡이냐 만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을 하루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아,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요, 있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꼭 없는 거에 불평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인간들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존재인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아유 더워서 못 살겠네. 추우면 추운 대로 아이고 이렇게 추워서 못 살겠네. 약하면 약한 대로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영접하면서 내일 수술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아유, 수술 앞두고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 내일이 기쁜 날이래요. 왜? 수술해서 내 몸에 나쁜 걸 잘라내는 날이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늘 없는 것만, 아픈 것만, 괴로운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그러고 살아요. 환경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환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보잘것없는 문제, 보잘것없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입술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감사의 인생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하는 영상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요,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이 모여 살아요. 대한민국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 블랙마운틴에 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분만 편집해 보았는데 한번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There was much poverty
was much need, there was much illness. Nothing but rice fields and no electricity. We had no running water. We had rainwater.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한 3주 걸리고 또 거기서 또 배 타면 2, 3주 또 걸리고 일본에서 내리고 또 갈아타야 되고 상당히 한국으로 가는 것은 복잡했습니다. There was more poverty than I'd ever seen in my life. I never regretted that we went. 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몇 분의 인터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1885년 부활절서부터 2015년까지 숫자가 2,956명이 오셨대요.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저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보셨던 무덤처럼 거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 그 후손들도 있어요. 저분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물도 없고 빗물로 살아가는 민족, 한번 대한민국에 오려면 그 당시에는 그 할아버지 때들은 선교사로 오면서 오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2달 걸려서 와요. 그런데 저 후손들과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So happy. 뭐 다른 영어 필요 없잖아요.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소중한 시간들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불편한 이 나라에 와서 몸을 들여 헌신했는데 저들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의 삶 속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병 환자들뿐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이 자리에 나는 하나도 문제도 없고 고통거리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혹 계시다면 만 배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제도 우리 떨기나무 수양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함께 우리 모아놓고 항아리 기도하는데 앉아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펑펑 우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 박 장로님도 그러시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15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백해요. 그 문제가 다 내 문제같이 느껴져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명의 환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죄로 인하여 나병 걸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부터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9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게요, 뭔지 아세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너에게 감사가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우리가 옷 벗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늘 옷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요,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늘 감사함으로 덧입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 하면,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진정한 치유와 구원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이에요. 전 이렇게 풀고 싶어요. 너는 감사하지 않는 다른 9사람보다 훨씬 더 나음을 입었다. 너야말로 정말 온전하게 나음을 받았다.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분리돼서 살았으니까,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살았으니까,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면 나병 환자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난 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모양이 됐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에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그의 마음도 회복되고 그의 영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뻤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는 1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감사한 사람은 감사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는 언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나에게 내 불완전한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감사절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데,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편한 것 보며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되어진 일들 속에서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운 감사는 아닌데 이 감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은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요, 제가 3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짧게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다. 감사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하면서 감사 봉투에다 적으면서 여러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감사하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대조적이에요. 감사가 있는가 하면 불평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는가 하면 탐욕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비방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있어요. 순종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난 너무 찌들어 사는데 감사할 거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감사할 게요 없는 중에도 있다니까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태풍이 많이 불지만 일본이 늘 참 감사하게도, 이것도 그냥 감사의 조건이기도 한데, 일본이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태풍이 한 번 꼭 일본을 거쳐서 오니까 조금 더 약화되어 있기도 하고,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에 가면은 거기는 뭐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 주민들이 늘 일본의 뭐 후지 사과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늘 태풍 때문에 염려하는데 마침 초속 60km의 아주 강한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그 아오모리현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그 태풍 때문에 95%가 다 떨어졌대요. 낙과. 아오모리현에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 예정이었던 95%의 사과가 다 쓸모없는 사과가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근데 미우라 류이치라고 하는 청년이요, 농사짓던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95%의 사과가 다 떨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떨어지지 않은 5%의 사과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과에게 이름을 붙였대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초속 60km의 태풍에도 견딘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뭐가 생각나십니까? 내일 모레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수능고사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미우라 류이치라고 하는 청년이요, 믿음의 청년이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요, 그 사과가 정말 이름을 붙여서 이 초속 60km에도 떨어지지 않은 합격 사과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똑같은 사과보다 30배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오모리현의 사과 농장의 사람들을 살게 하고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열게 해주시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감사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고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보고 긍정을 하며 감사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돼요. 미우라 류이치처럼 하나님 도우실 거고, 긍정으로 아멘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됐더라. 오늘 이 감사한 한 사람, 나병 환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으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치유.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통계를 안 내봤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중앙연의 남선교회 평신도에 수련회 가서 제가 1시간 말씀 전하고 제 뒤에 상담학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우리 이막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목회상담협회 협회장님이신 이막순 목사님, 상담적인 말씀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거기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서 자살 1월 달서부터 지난 6월 달까지 상반기에 자살한 사람이요, 자살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45명씩 죽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에 걸리면 참 이렇게 우울증으로부터 건져주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못 나오는, 그 우울함에서 못 나오는 게 우울증이니까, 병리 현상이니까.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캐나다의 학자인데요, 한셀리라고 하는 내분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 한스 셀리라고 하는 분이 스트레스의 대가예요. 내분비학과 의사신데, 이 사람이 연구할 때에는 쥐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쥐가 그 길을 다니게 해놓고 고양이를 하나 이렇게 놔뒀다. 그러니까 쥐들도요, 영혼이 없는 쥐들도 그 통로를 늘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데, 고양이가 있으니까 위에는 피멍이 들고 심장은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쥐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이 한스 셀리라고 하는 내분비학과 의사가 연구하면서요,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느 청년이 손들고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 우리도 여기 어떤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스 셀리 박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appreciation.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내분비학자니까 정말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 나병 환자들은 분리된 사람이에요.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야 되냐면, 제사장이 판정해 줘야 되거든요. 너는 이제 다 나음을 받았으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돼.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사람과 떨어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요. 아까 보셨던 영상 보셨죠? 거기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 활동하셨는지 가로치고 나오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어서 잘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영상을 그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전주 예수병원, 애향원, 순천, 오늘 나왔던 분 가운데 순천 결핵치료병원, 애양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결핵, 순천 기독재활원, 결핵재활원, 이런 데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도 잘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섬기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어가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화진 묘비에 가면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였어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역하였으리라.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그 사역의 부르심이 축복이었고, 나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내 후손들이 이 일을 이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저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이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냔 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감사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인생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예. 인생의 높이는 내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는 성경 주석이 하나, 매튜 헨리라고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나온 매튜 헨리 주석이 있는데, 매튜 헨리 주석학자가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났는데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강도 만난 거에 감사.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두 번째 감사, 돈만 뺏긴 거에 감사. 해를 입지 아니하고 돈만 뺏긴 거, 물질만 뺏긴 거에 감사. 세 번째 감사가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맞은 사람인 거에 감사. 차원 높은 감사죠. 제가 재작년이었어요. 여수를 갔었습니다. 여수를 갔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 30주년인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그냥 여수에 잠깐 갔었어요. 여수에 갔는데 여수 가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설교할 때 많이 설교하신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여수 가는 입구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눈에 들어오길래 우리 한번 제가 목사인데 한번 가보자. 제 아내하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아무도 없는데 저희 갔더니 목사라고. 거기 기념관에 들어가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은 뭐냐 하면 1948년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 공산당이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자기 양자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뭘 감사했냐면, 그 9가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자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2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뭘 감사하지? 나는 뭘 감사하고 있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이런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감사로 늘 옷 입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기억에 이 기억이 나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코로나 시작하고 9월 달에 교회 예배도 모이지 못할 때 제가 전화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어려운 사업에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도 남은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불꽃교회 집사는 집사네. 예? 정말 저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려워가지고 다 문 닫을 지경인데 그래도 아직도 남은 게 많아요 목사님, 그러는 집사님이 계시고, 내일 수술인데 저는 수술 얼마나 두려울까 염려해서 내일 수술이죠 그랬는데, 내일이 기쁜 날입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거 잘라내는 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신나요 안 나요? 내 얘기 아니니까 신 안 나요? 전 신나요. 대단하죠. 말씀 마칩니다.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치유를 만들어낸대요. 우리 감사하면서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높이를 결정한대요. 세상적인 눈으로 살아가지 말고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말씀 마칠게요. 감사가 답이다. 오늘 뭐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같이 크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마칠게요. 감사가 답이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감사가 답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